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배경을 한번 좀 다르게 해보았고, 오늘은 조명도 한번 좀 설치하고 다르게 보았습니다. 같은 화면을 보신 여러분들이 혹시 지루하지 아니하도록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덜 지루하고 더 은혜스러운 말시아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의 어리석음과 허무함, 그리고 우상 숭배자의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받아 멸망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다시는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지를 강조하여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과 우상이 무슨 경쟁자이거나 우상이 하나님의 라이벌이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리석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빠져서 우상의 올무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비인격적으로 되어가니까 이것을 가슴 아프게 보시고 하나님 우상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본문 이사야 4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에 몰입하고 우상에 집착하고 우상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비인간적이 되고 비사회적이 되고 온갖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에 빠져가며 우상에 집착하고 우상에 몰입하고 우상의 종이 되어 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무언가 집착하며 몰입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인격도 아닌,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올바매게 만드는 족쇄가 되는 우상에 빠져가는 까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비어있는 인간의 영혼은 고독하며 공허하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공허함을 무언가를 통해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허한 영혼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몰입하고 집착하게 되어서 때로 이것이 마약이나 중독증이나 혹은 권력이나 또는 돈이나 무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 몰입하게 만드는 것으로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의지할 만한 헛된 우상으로 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립과 또 고독함과 공허함, 왠지 모를 허전함과 허무함, 이것은 하나님이 비어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외로움, 고독 또는 삶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빠진 영혼의 빈자리가 고독과 허무와 공허감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사무칠 때마다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허전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주의 도심으로 채우고 성령의 임재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추구하게 만들고 우상에 빠지려는 경향성을 갖게 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미래를 무언가 안정감을 갖는 것으로 채우고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자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사회에서도 무당굿이 있고 점을 보기도 하고 무언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피해보고 안전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은 돈을 가지고 채워보려 합니다. 돈이 많으면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부자가 큰 창고를 지어놓고 창고에 가득히 곡식을 채워놓은 다음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해라. 이제 곡식이 가득했으니 안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돈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미래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잠시 잠깐뿐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이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미래는 미지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안전한 것, 확실한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려 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으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보장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세상을 향해 기웃기웃하거나 우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